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두려워 말고 용기를 내십시오.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두려워 말고 용기를 내십시오. 오늘 함께 봉독한 스가랴서 8장 9절로 13절 말씀 가지고 두려워 말고 용기를 내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되던 때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에스라서 1장 2절 말씀에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야훼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종들만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세상의 왕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디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을 다스리고 있던 나라의 왕이 포로된 백성, 그 백성들을 자기네 고향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가서 너희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라. 기적과도 같은 말씀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의 제1의 목적,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다시 세우는 일이에요. 그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등져버렸을 때 나라가 망했고 성전이 무너지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또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지에서 돌아오게 하신 것이죠. 이 돌아온 백성들이 가장 먼저 돌아온 목적대로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그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재정적인 문제, 인원의 문제, 또 무엇보다 이미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땅을 떠난 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난 지 70년이 됐어요. 그 땅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70년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미 삶의 터전 다 잡았고 모든 것이 그들의 움직임대로 그 땅이 돌아가고 있던 때 느닷없이 70년 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여기 내 땅이니까 너희 다 나가. 우리 성전을 짓겠다. 가만히 둘 리가 없죠. 방해 공작이 심했습니다. 그들은 큰 꿈을 가지고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했지만 시작했지만 결국 중단되었고 그게 16년 동안이나 멈춰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멈췄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셨어요. 다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학개서 2장 4절 말씀에 그러나 야훼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야훼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말끝마다 말씀하실 때마다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그 말씀 한마디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성전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의 말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손을 견고히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손을 견고히 하라.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우는 성전은 외형적인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빌딩 하나를 세운다고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이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에는 단순하게 빌딩을 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이에요. 그들은 성전을 짓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거룩한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 자신의 풍요와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돼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했지만 좀처럼 안정이 되지를 않았어요. 편안히 살고자 했지만 늘 문제와 씨름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씨를 뿌려도 수확을 거둘 수가 없었고 먹어도 마셔도 늘 부족할 뿐이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의 일들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먹고 마시며 누리고 즐길 것들, 내가 돈이 있고 힘이 있고 뭐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돼서 그걸 다 누려봐도 그 안에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솔로몬 왕이 전도서를 통하여서 고백하고 있는 게 그거 아닙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 왕은 우리와 같질 않아요. 그 사람은 다 누려봤던 사람이에요. 왕의 권세도 뭐 지혜도 권력도 부도 명예도 세상 모든 권력을 다 가져봤던, 뭐 안 먹어본 음식이 없고 안 가져본 것이 없는 모든 걸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인생 말년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 세상 모든 일이 헛되다,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만족함을 어디에서 채울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세상의 것에 내게 부족한 것, 이걸 채우려고 세상에서 일을 하고 채우고 또 먹을 것을 먹어보고 또 필요한 것들을 사들여도 보지만 잠깐이에요. 잠깐. 시간 지나면 금방 또 시들어지고 마음이 공허해지고 또 허무해집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그러죠.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마치 블랙홀과 같아서 세상 모든 걸 다 삼켜도 늘 모자람이 있는 그 자리는 채워야 될 것이 따로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로는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퍼즐 해보셨죠? 저희 애기들 집에 있을 때는 뭐 2조각짜리 퍼즐부터 시작해서 4조각, 8조각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점점 하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고 애들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니까 막 100피스, 1000피스, 막 5000피스 이런 걸 가지고 와서 막 한다고 하는데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앉아갖고 그걸 하려고 그러면 막 등허리가 막 근질근질 거려가지고. 근데 그 맞추는 걸 가만히 보면은요, 들어가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모양이 똑같다고 거기에 맞는 게 아니에요. 다 맞췄는데 5000피스 다 맞췄는데 하나가 빠졌어요. 그러면 그 퍼즐은 완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채우겠다고 이것저것 다 맞춰봐도 안 맞아요. 그 빈자리는 딱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피스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그걸 채워야 퍼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공허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이거를 채울 수 있는 거는 세상의 것, 뭐 아무리 돈으로 갖다 채우고 먹을 것을 채우고 입을 것을 입어봐도 이거는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자리는 하나님만, 하나님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에서야 비로소 그림이, 우리 인생의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공허함이 있습니까? 그 자리는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채우십시오. 하나님을 채우시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공백을 메우시고 비로소 우리 인생의 그림을 완성을 시켜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회개를 말씀하셨습니다.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위에 대한, 행동으로 지은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회개였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루지를 못했어요. 완성을 못해서 16년 동안이나 그들은 모든 걸 내려놓고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를 쫓아 살았습니다. 자신들의 평안을 먼저 생각했어요.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줄인 배를 채우지도 못했고 열매를 거두지도 못했고 만족할 수도 없었고 더군다나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져 버렸어요. 그들은 언약을 받은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언약받은 백성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장 우선시해야 돼요. 이 언약을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마음이 늘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야훼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손을 견고히 하라. 손을 견고히 하라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용기를 내어 중단되었던 성전 준공을, 공사를 다시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라는 거예요. 연초에 여러분들 계획하신 거 있죠? 잘하고 계십니까? 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작심삼일을 벌써 10번도 넘게 20번도 넘게 하면서 억지로 끌고는 오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어요. 말씀을 읽는다든지, 내가 뭐 기도를 30분, 1시간을 한다든지, 전도를 몇 명을 한다든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약속한 걸 안 지키고 있기 때문에 늘 마음이 불안해. 뭐 골프를 치러 나가도 마음이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운전을 해도 뭔가 찜찜하고, 화장실 갔다 왔는데 뭔가 불편하고, 항상 찜찜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찜찜함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약속한 걸 지키면 됩니다. 그럼 속이 후련해져요. 아이들과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하면 뭔가 불편해요. 눈치를 보게 되고 어색해집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좀 늦어지더라도 아이들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고 나면 그때부터는 담대해집니다. 아주 당당하죠. 뭐 실수를 해도 상관없고, 약속 지켰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큰 소리 칠 수 있고, 불안함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을 지키러 이 땅에 왔습니다. 시작은 했어요. 그러나 환경의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다 이행하지 못하고 그들이 중단해 버린 상태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되는 것이 신앙의 회복에 대한 부분입니다. 신앙의 회복. 코로나로 침체된 우리의 신앙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린 신앙의 문제들을 가장 먼저 회복해야 돼요. 이게 회복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해도요, 그 마음에 불안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내가 지금 삶에서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불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를 지켜주시니까,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 또 무슨 짓을 또 안 하시겠습니까? 어떤 일이라도 아마 감당해 주실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면, 그 믿어지는 역사를 통하여서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내가 문제를 만나는데, 어떤 재정적인 문제를 만나는데, 이 재정적인 문제를 도움을 줄 수 있는, 언제고 전화하면 나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요, 재정적인 문제가 생겨도 불안하지 않아요.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겁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화 한 통화만 하면, 기도만 한 번만 하면 하나님이 내가 도와줄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엎드려 있는 나를 일으켜 세우고, 뭐가 더 필요한데 말만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우리 곁에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붙잡고 있으면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문제 만날 때마다 불안하고, 문제가 없어도 불안하고, 언제 문제 터질지 몰라서 불안하고, 항상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회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해결돼야 돼요. 삶의 문제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신앙의 문제와 삶의 문제를 놓고 생각할 때 항상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아니, 내가 먹고 살아야, 뭐 가진 게 있어야 헌금도 하고, 뭐도 하고, 주의 일도 하고 하는 거 아니냐고 아주 그럴듯한 대답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한 번 밀려나기 시작하면요, 좀처럼 회복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교회학교 교감을 하면서 우리 학부모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게 될 때 항상 했던 얘기들이 그런 얘기들인 거예요. 미국과 달리 한국은 이 대학 입시가 뭐 전쟁과도 같잖아요. 그죠? 아니, 세상 어느 나라가 시험 본다고 비행기가 뜨지 않고 비행기 시간을 뒤로 미루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은 해요, 그거를. 이 어려운 걸 또 해냅니다. 그런데 그 대학 진학이 전부인 그 나라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제일 곤란한 게 무엇이냐면 주일날 학원이 연다는 거예요. 그것도 꼭 아침 시간에 열어요. 주일날 예배 시간과 겹칩니다. 시험이 시작이 되면 보충 수업을, 그 시험에 맞춰서 보충 수업을 이렇게 해주는데, 그 보충 수업이 항상 주중에는 애들이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니까 시간 없으니까 꼭 주일날 오전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때가 되면요, 아이들 출석률이 절반 이하로 줄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원인을 찾아봤더니 아이들 다 학원 갔대요. 그래서 애들 뒷조사를 해봤더니 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자제분들이에요. 제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무엇이 우선인지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의 신앙을 맡기고 내 믿음을 맡기고 미래를 맡겨버리는 겁니다. 근데 한 번 그렇게 빠지기 시작한 아이들이요, 교회로 돌아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대학을 가게 되면 그보다 더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때마다 주일 빠지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집니다. 신앙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대학을 가고 신앙을 포기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대학을 못 가더라도 믿음을 지키는 게 낫겠습니까? 한국이라는 상황에서 그걸 결정하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결단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요. 아이들이 대학은 가는지 몰라도 지금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는 일들이 수두룩합니다. 제가 아는 제자들도 그런 애들이 있어요.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의 일이나 삶의 문제들 때문에 내가 주일을 한번 빠지고
한 번 기도를 빠지고 한 번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처음에는 한 번으로 시작하죠. 그러나 그 뒤에 후폭풍은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후폭풍이 내게 찾아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모래 위에 세우는 집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겉으로 보여지는 건 그럴듯하게 집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밑에 있는 모래가 싹 쓸려나가는 순간 집이 기울어지고 쓰러지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석 위에 있는 집은 아무리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바위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든든하게 건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그 반석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 반석인 거예요.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 그 집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우리 개인이 돌아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 만군의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이전과는 달리 새 날을 선포하시고 옛날과 같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전에는 씨를 뿌려도 거두지 못했지만 이제는 평안하게 하시겠다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풀리지 않았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누리게 하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축복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질서가 회복된 상태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라고 하는 것을 들어서 알고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 터지면 습관적으로 내 문제가 우선이 돼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니, 다 약속해 주시고 먼저 구하라고 하신 것만 먼저 구하면 나머지 다 약속 보장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는요,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좀처럼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습관적으로 나의 평안과 명예, 먹고 사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게 지혜로운 것 같아요. 지금 당장 급한 불 끄는 게 맞는 것처럼 보여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순서를 지킨다면,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면,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처음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 언약을 이룰 때까지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분, 잃어버릴 수 없는 분입니다. 비록 죄로 인해 중단되고 깨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죄와 실수로 인해서 결코 무너지거나 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처음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어 그의 거룩한 백성들을 삼으시고 다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고, 바벨론 포로지에서 불러내어 다시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세상에서 만족감을 찾지만 돌아오는 것은 배신뿐이고 멸망이고 수치뿐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도움의 대상을 찾아 나갑니다. 사람을 찾고 기관을 찾고 가지만 가서 도움 청해도 결국 돌아오는 건 배신이고 모멸감이고 수치뿐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회복하면 다시 옛 언약대로 거룩한 나라, 제사장의 나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방법은 그들이 손을 놓고 있었던 일, 곧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금 찾는 일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 지금 내가 해야 될 일,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회복하면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얻을 수 있고 그때로부터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다시 이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시 그 회복의 길로 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넷째로 손을 견고히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대지와 네 번째 대지가 똑같습니다. 일부러 한 거예요. 일부러.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손을 견고히 하라는 말씀을 앞뒤로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서도 계속 울리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손을 견고히 하라. 우리의 손을 견고히 하라. 우리가 어떻게 이 손을 견고히 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조들에게 항상 들려주셨던 말씀의 또 다른 표현의 방식임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오늘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견고히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등 돌리고 성전 건축을 중단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환경적인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일을 행할 때도 그것을 중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려움입니다. 잘못될까 봐 하는 두려움, 어그러질까 봐 하는 두려움, 망할까 봐 하는 두려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성전 건축만 하고 있다가 밥 굶어 죽을 것 같고 병날 것 같고 대적이 쳐들어올지도 모르겠고 집안일은 엉망이고 이러한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세웠으면 됐지. 아니 예배도 내가 먹고 살아야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헌금도 해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헌금도 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도 똑같아서 발견하고 제가 놀랐어요. 우리 삶의 문제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온 두려움 때문에 결국 모든 것들이 중단되고 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이민자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살던 땅을 떠난 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70년입니다. 이민 온 지 70년 되신 분 계신가요? 손을 들면 어떡하나 조마조마했는데 안 계셔야 그 다음 얘기가 되거든요. 보통 30년에서 40년 기본 이 정도 되시잖아요. 10년짜리는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면. 여러분들이 처음 이민을 와서 정착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낯설고 모든 것이 생소하고 언어부터 문화부터 삶의 터전 모든 하나도 없는 곳에서 맨바닥에서 시작하셔가지고 어렵게 30년 40년에서 지금 이거를 이루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지에 끌려가서 7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이야 100세 시대니까 우리 권사님 90세, 네? 우리 장로님 90세. 청년회장은 언제 하실 건가요? 그 당시는 100세 시대가 아니에요. 70년이면요. 거의 포로로 처음 끌려왔던 사람들은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 있는 세대입니다. 자기네 고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한 번도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돌아온 백성들 중에서도 아주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만 옛날 그 땅, 무너진 그 땅, 성전이 있던 터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분들이 조금 계시는 분들. 어렵게 70년 동안 그 바벨론 땅의 삶의 터전 다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내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다 모든 삶의 터전 다 마련해 놓으셨는데 다시 한국 가서 맨바닥부터 처음부터 시작하라고 그러면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또 해냅니다. 왔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삶의 터전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땅에 먼저 살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과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납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인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포기를 하는 게 어느 정도는 인간적으로는 조금 이해가 될 듯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사람은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 특히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세상적인 문제와 환경과 타협이 한번 시작되면요,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그래서 계속적으로 촉구하는 겁니다.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겁니다. 중단된 것 다시 시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손을 견고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중단됐던 것을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에 우리가 힘을 모으자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에 문제가 없던 적이 있던가요? 문제 없던 적이 없어요. 항상 문제. 하나 끝나면 그 다음 문제가 기다리고 있고, 하나 끝나기도 전에 전혀 생각지 못했던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하나 끝나기도 전에 막 2개, 3개, 이번엔 막 패키지로 문제가 막 다가오고, 그럼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그 문제 많았을 때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음성을 딱 듣는 순간에 내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고서 문을 열고 탁 나왔는데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어요. 어떡하지? 그런데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요. 문제는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실 거니까.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못 고칠 질병 없는 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뭐가 두렵겠어요? 뭐가? 성경의 믿음의 선조들은 문제 가운데, 폭풍 가운데 조용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냈던 것입니다. 시편 34편 4절 말씀에 내가 야훼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두려움이 문제의 원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두려움이 생기지 않는데, 두려워하니까 늘 하던 것도 실수를 하게 되고,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게 왜 떨어지겠습니까?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때문인 거예요. 늘 실수 없이 하던 것도 두려움이 생기면 실수가 생기고 못하게 되는 거예요. 눈앞의 장애물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앞에 있는 환경의 문제 때문에 손을 놓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강력하게 붙잡으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물러서는 것, 중단하는 것,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담대하게 행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흥보다 우선돼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회복입니다. 우리는 부흥을 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이 무엇입니까? 거의 대부분 우리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부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이 성전 꽉 차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흥은요, 내가 노력한다고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루에 기도를 막 10시간씩 한다고 내가 내 힘으로 부흥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건 내 힘으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흥이 그때 오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회복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회복, 신앙의 회복입니다. 믿음의 회복이에요.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부흥이 와도 그게 부흥인지를 몰라요.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감사를 몰라요. 우리는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를 하지만 부흥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부흥을 하기 위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이민 목회를 시작을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갈등이 있었어요. 순복음교회 목사니까 날마다 교회 성장을 듣고 보고 배우고 자라왔으니 교회는 기도하면 그냥 부흥해야 되는 줄만 알고 그렇게 목회를 해오다가 현장에 와서 깨닫는 것이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내가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때를 만나지 못하면 부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들로 저를 새롭게 하셨는데 그 부흥의 시작은 내 마음의 회복부터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려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되지 않으면 숫자적인 부흥이 의미가 없어요.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이야기하는데 그건 수적인 부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킬 때 그게 부흥인 거예요. 에즈벨의 부흥 현장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 거의 이번에도 달라스 총회에 참석했다가 에즈벨의 부흥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또 서로 주고받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설교자는요 어떻게 하면 부흥을 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부흥의 현장에 관한 관심이 많아요. 에즈벨이 그 체프 시간에 도대체 무슨 설교를 했을까, 그걸 찾아서 들어가서 영상이 있길래 이제 봤는데 특별한 설교가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거에 대한 말씀을 마치고 나갔어요. 그리고 채플이 끝났습니다. 채플이 끝나고 다 돌아가는데 한 20여 명 정도가 자리에 남아서 기도를 시작을 한 거예요. 더 놀라운 일은 그 20명 정도 남아서 기도하는 건 문제가 아니죠. 근데 20명이 기도를 하는데 끝나고 강의실과 기숙사로 돌아가던 학생들이 기도를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들이 발걸음을 돌려 성전을 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 모이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그것이 부흥으로 이어져 가게 된 거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돌려야 해요. 세상으로 내가 지금 세상에서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이걸 걱정하는 건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의 관심이, 1차적인 관심이 거기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회복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부흥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교회가 가지고 있는 부흥의 첫 번째 생각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중에 불이 빡 떨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열정적으로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에즈벨의 부흥의 현장에는 그 모습이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찬양하고 자연스럽게 나와서 간증하고 조용히 기도하다가 서로를 붙들고 기도하고. 여러분, 부흥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대로만 오는 게 아니에요. 전혀 예상치 못한 시간이 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이 올 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지난번에도 설교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에즈벨의 기도 운동이 일어날 때까지 수많은 선배와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거기에 쌓여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을 바라면서 기도하고 쌓아놓으면
하나님이 하나님 때에 부흥을 일으켜 주십니다. 근데 그 부흥의 현장에 그냥 단순하게 구경꾼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을 때,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 있을 때 비로소 그 부흥이 부흥인 줄을 알게 되고 그것이 은혜인 것을 알게 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에 적용을 시켜봅니다. 우리는 코로나라는 광풍 이후의 시간을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코로나 광풍 이후에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라는 광풍 속에 하나님이 큰 소리와 함께 기적을 막 베푸신 것이 아니라 그 광풍은 지나가는데 그 광풍 이후에 에즈벨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조용하게 부흥이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부흥이 에즈벨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학교들 중심으로 미주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앞으로 미국은 크게 부흥할 겁니다. 수적인 부흥보다도 영적인 부흥이 우선이에요. 부흥이 일어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세미한 음성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돌아오라. 나를 위해 돌아오라. 나를 바라보고 기도해라. 이 기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가 다시 멈추었던, 우리가 지금 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있을 때 너희의 손을 견고히 하라는 말씀이 지금 들려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놓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손을 놓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견고히 해라. 우리가 지금 놓고 있는 것이 기도라면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놓고 있는 것이 말씀이라면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놓고 있는 것이 전도라면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될 거예요. 각자 저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됩니다. 내가 관심 갖고 있던 것, 내가 지금까지 이전에 관심 갖고 있던 것, 그것은 뒤로 하고 우리의 관심, 1차적인 관심,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로 두고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부흥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겨들어야 되는 말씀이 여기 있어요. 이 성전,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모시십시오. 이것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고 우리의 손을 견고히 해서 우리가 중단되었던 것들, 중단된 기도와 중단된 현장 예배와 중단된 복음 전파와 중단된 말씀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